한다는데 우리 그런 귀한 찬양 내용으로 찬양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늘 주일하고 관련이 됩니다. 네. 저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수님이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인데, 바로 한 주간에 예수님의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한 주간 이런저런 상을 만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토요일 지난 다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오는 주일에 부활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런데 저 옆에 보니까 이런 새파랗게 있는 저게 뭐죠? 네,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우리나라에도 조금 고급진 호텔이나 이런 쪽에 보면 종려나무 이렇게 둥그랗게 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나무인데, 저 종려나무는 언제 쓰느냐?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흔들거나 아니면 뭔가 참 축하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인물이 올 때 흔드는데, 그런데 이들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했던 세자로 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죠? 예? 호산나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죠?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호산나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누가 물으면 가만있어라, 죄로부터 구원받았지, 막 그 정도는 알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되냐, 지금은 교회 다니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간다, 아주 단순하게 아는 정도이지, 구원이 뭔가, 어디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잠깐 정리할 수 있다면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흑암의 권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왜 죄에서 구원받았다 안 하고 죄의 권능이라 말할까요? 죄는요, 굉장히 큰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 누구도 결심해도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강력한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막지대나 이 나그네들이 잘못 가면 늪에 빠진다 그래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해요? 몸이 점점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는 방법 뭐죠? 누가 건져줘야 돼요. 누가 작대기나 끈을 던져줘서 잡고 올라와야 돼요. 죄는 뭐지요? 권능이에요. 절대로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아무리 결심해도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이 죄의 권능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게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능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할렐루야, 그지? 그래, 이걸 아니까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죄로부터.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게 구원이고,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내가 깨달아서 빠진 게 아니라, 빠져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건져내셨어요.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어디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두 번째로 죄는 뭡니까? 자, 구원받았는데 육적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나를 못 이겨요. 이상한 습관 하나를 못 이겨요. 이 육적인 힘에서 누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그게 갈라디아 6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어떤 욕심을 이겨내는 거는요,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건져주셔야 돼요. 내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죄로부터 건질 뿐 아니라 육적인 힘으로부터,
이 육신적인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지는,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하면 마약을 시작할 때 거의 100명은 100명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마약을 해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한대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마약이 몸에 이렇게 퍼지면서 마약이 육신의 주인이 돼요. 처음에는 내가 끊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자기 선택이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지요? 그 마약의 성분이요, 안 하면 안 되도록 자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일단하고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참 짓궂어내지만 말씀드렸지요. 어떤 술집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손목이 없고 손 밑으로 없고 손목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더래요. 이래갖고 그 참 기가 차지. 이래갖고 마시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손이 날아가고 손목으로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가 이래 물어봤더니 물어보니까 한참 쭈삣거리더니 말하더래요. 내가 술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집이 강 건너에 있는데 겨울에 강은요 얼어버리면 길처럼 건너가잖아요. 그 길 필요 없고 그냥 얼음 위로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실컷 먹고 걸어가다 미끄러졌는데 누우니까 만져보니까 카시미르처럼 매끈한 이불인 줄 알았대요. 몸에 열은 나지. 그래서 잤대요. 자고 눈 떠보니까 온 몸이요 얼음에 떨어붙었어요. 붙어 일어나려고 하니까 못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겨우 가족들이 아침에 발견해가지고 병원 데려갔는데요, 동상이 걸려갖고 손목을 끊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할 때 술 때문에 내가 손을 자르는, 이 부모가 준 이 신체를 자르는 이런 내가 잘못을 해줬구나 결심하고 결단했는데요. 그런데 뭐지요? 그 속에 있는 술의 영향이요, 지금 또 술을 또 이래가지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끊는다면서. 육신의 정욕을요 우리 스스로 못 이겨요. 여러분 아이들을 지도할 때요, 그 아이들을 아무리 윽박해도 못 이겨내요. 아무리 석강 이상한 버릇 못 이겨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해야 돼요. 죄의 권세로부터, 그 육신적인 유혹으로부터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구원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죄짓고 나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게 뭐죠?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는구나. 주님이 십자가로 끝내셨다. 더 나아가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음이 구원이라 했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구원 그러면 뭐죠? 죄의 권세에서. 구원이 뭐죠? 우리 육신의 유혹에서. 구원이 뭐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바로 구원이다. 누가 구원을 준다고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고 이 구원을 누리도록 주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묶임에서 구원받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또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요즘 로마서 12장 들어가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참 정체성, 참 신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은 형제를 비판하지 않음을 알게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판받지 않도록, 비판거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내놓지 않도록 상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늘 자기가 문제를 또 일으키면서 왜 비판하냐고, 왜 정죄하냐고, 이번 강단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 정죄하지 말라 했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자꾸 비판거리, 자꾸 말거리, 비난거리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뭐지요?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자예요.
늘 시험거리를 만드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늘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비판받을 거리를 두지 않도록 삼가해라. 비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판받지 않도록 하는, 삼가하는 그것도 뭐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다. 왜 내가 남들에게 비난거리와 남에게 비판거리가 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있을까? 이게 내가 은혜로 사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나는 육신으로 살고 여전히 나는 육으로 사니까, 그 사람으로 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비판거리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특별히 공동체 속에서는요, 비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요? 비난받을 거리를 두지 않는 성숙함도 공동체 속에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나눴습니다만 먼저 우리는 비난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자기 기준으로 형제를 비난하던 그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왜 안 합니까? 계속 할 겁니까? 결국 남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저 사람이 조금 불편하다, 뭐 조금 어색하다, 그 정도지. 틀렸어, 잘못돼서, 그게 이제 자기 기준이 올라온 거지요.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 기억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나는 비난할 기준을 안 가졌으니까, 비난하지 않는 옛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비난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는 그런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 이 라온이가 아주 그 머리 리본에 이 봄스러운 돌고,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 보세요, 새 사람이 옷을 새로 입으니까 새 사람으로 보이잖아. 그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아마 틀림없이 좀 되면요, 진흙에서 놀거나 막 그 물에 가서 막 그 장난치거나 그래 안 할 거예요. 왜? 옷이 새 거니까 조심해 살 거예요. 그리고 예쁜 옷을 입었으니까 예쁜 옷 입은 거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지 않는 거죠. 골로새 3장 10절에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늘 문제되던 그 문제거리가요, 내가 새 사람으로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가끔 말씀드렸죠? 이런 틀림없이 비난거리를, 틀림없이 비난해도 좋을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 그전에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비난하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새 사람으로 돌아오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뭐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지요. 저 사람의 문제를 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고 아파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왼손에 제가 이 잘못해가지고 망치로 못을 박다가요, 이 못을 이 문명이 무슨 손가락입니까? 집게 손가락입니까? 예? 검지입니까? 예, 검지 맞네. 이 검지를 막막이를 찍으면 막 시퍼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손이 뭐합니까? 이거 바보야. 니 봐라. 니 오른손에 비해서 늘 칠칠 맞더니 늘 왼손이는 문제야. 왜 달렸어? 니 밥 먹고 에너지 많이 소비하지. 니가 밥값을 하나 뭐하냐? 왼손으로 뭐하냐? 니는 맨날 나는 맨날 이거 오른손으로 하는데, 그래 비난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쫓아가서 오른손이 왼손을 발라주고 이랍니까? 1번 비난하고 막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러고 산다. 두 번째 약 발라주고 호호해주겠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를 갖고 있으면 비난하기는 잘해요. 그건 옛 사람. 그런데 아파하고 감싸주고 돌봐줄 때요, 그게 뭐죠? 그게 새 사람. 이런 교회 전도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새 사람으로 누리는 축복이 풍성해지면 소문이 나요. 온 사람들이요, 여기 오면 사람이 살아나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가 바깥에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부임했을 때가 딱 12년 전 4월 2일에 제가 이 군항제 할 때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했던 설교가 뭔가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영적인 주막이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다가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나서 이 주막은 굉장히 불친절하고 굉장히 음식도 이상하고 잠자리도 바퀴벌레가 기댕기고 이런 소문이 난 주막 같으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절대 안 맡깁니다. 이미 주막이 여러 군데 있는데 소문이 나 있어요. 이 주막에는 손님을 어떻게 대하고 이 주막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 틀림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이상한 소문 안 난데 적어도 막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주막에다가 맡겼겠지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 좀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들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보라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사람을 맡기는데요. 주님이 강도 만난 인생을요,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영적인 주막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영적 양식으로 한다면, 목사는 주방장이라면, 여러분은 뭘까요? 이제는 음식을 나르다 주고, 또 손님을 어서오세요 하고 하는 식당 직원과 같겠지요. 그래, 여기도 괜찮겠지요. 그죠? 그래, 막 음식이 맛있는가 없는 것도 응징하지만 손가락 푹 꼽아가지고 막 먹더니 말더니 턱 그릇, 한 번씩 가면 그릇 숟가락 막 던져 넣듯이 막 그릇 놓고 국물도 막 흐르고 그런 식당이 있으면요. 깜짝 놀라잖아요. 무슨 식당 손님을 이래 대하냐. 그래, 막 가든지 올든지 말든지 막 누가 조금만 하면 막 차를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장사 잘 되니까 당신 필요 없다고 아주 막대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그럴 수도 있지요. 막 해가지고 오든지 말든지 막 나오기 바쁘고 하는데 뭐 누구를 신경을 챙겨. 또 누가 문제 있으면 저 봐라 저 문제 많네 아니라 생명 공동체는 뭐라고요? 한 지체의 아픔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나의 아픔이다. 이렇게 해지는 이게 뭐라고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주 안에 형제요 자매라는 이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허다한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이것이 뭐지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전 4장 8절에 뭐랬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래 되면 문제가 진 사람도 누구든지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을 알기에 우리도 서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그냥 수용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죠. 3절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받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게 우리 14장 3절이잖아요. 15장 7절에는 뭐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쳐드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요, 이 같은 죄인이, 이 같은 구원받기에 자격 없는 인간이 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고 아버지여 이를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너희도 이렇게 모든 자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비난하지 않는 이유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비난 안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비난받거나 비판받을 거리를 두지 않는 이런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 13절부터 16절인데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이랬는데 부딪힐 게 뭐냐? 충돌거리. 뭐 때문에 충돌합니까? 비판거리가 있을 때요, 지적하고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또 그러다가 결국 충돌이 일어나면서요, 약한 사람이 어느 날 실족합니다. 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게 시험거리가 돼요. 이걸 합쳐가지고 부딪힐 거, 거칠 거는 뭐냐? 거칠 거는 결국은 그때 말을 주고받고 하다가요, 말을 주고 안 받아도
여러분,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눈총을 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 의사전달 방법이 있지요.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눈빛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의사전달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눈짓이랍니까? 그럴 때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그 눈이요, 경멸하는 눈이 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눈이요, 긍휼이 넘치는 눈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눈이요, 너무 무관심한 돌부처 같은, 네가 이런 정도, 전혀 막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 관심이 없나. 정말 미안합니다만은 전도대장자인데, 제가 이 7층에 살고 11층까지 왔다 갔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가능하면 걸어 다니는데 어떤 데는 바쁘면 하는데, 타면,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거기 10년을 이제 거의 살았잖아요. 하는데도 자주 보는데도 눈을 보면요, 살아서나 관심이 없나. 그래서, 자기 문제에 다 매 있으면 누가 즐겁든지 누가 신나든 상관은 다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그 눈빛, 무관심의 표현,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빛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눈빛을 보고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을 보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라도 그 상대의 눈빛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은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마 거의 라온이 빼고는 다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해요. 근데 눈빛이 나를 굉장히 무시하거나 굉장히 깔보는 아주 이렇게 이 업신여기는 뜻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뭐죠? 이 부디 거칠 게 뭐냐? 마음에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행동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느낌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줘요? 마음에 상처를 줘요. 마음에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게 오니까 나를 굉장히 깔보는구나. 나를 굉장히 등한시하는구나. 나를 굉장히 얕잡아 보는구나. 이게 뭐지요? 이게 거칠 것이 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 마음속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미워하는.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이 뭐 교회 중직자라면서 왜 저래? 그래서 본인은 그냥 지내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치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 마음속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지요? 부딪히는 것과 거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14절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말은 옛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요, 친절하고 남에게 베풀고 잘할 수 있어요. 옛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남한테 친절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얼마나 네한테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네한테 희생했는데, 아내가 시집 와서 몇십 년을 이상한 남편에게 사랑으로 대해요. 막 희생해요. 막 별말 없이 그냥 이렇게 뒷바라지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한 게 아니면요, 어느 날 틀림없이 한계가 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야 인간아,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데, 내가 얼마나 양보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래?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나 새 사람이라면 상대가 알든지 모르든지요,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내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윤활유가 잘 이렇게 공급되어 있는 차는요, 달려가도 자동차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만 킬로, 3만 킬로 계속 오일을 넣지 않고요, 계속 휘발유만 넣고 돌아다니면요,
어느 날 한 2만 킬로, 3만 킬로 가면요, 자동차가 그냥 불이 나가 서버려요. 왜 서는가 가보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오일이, 그 윤활유 오일이 기계의 마찰을 이렇게 줄여주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굳어가지고 더 이상 엔진이 안 돌아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애인이 친구 하나가 그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얼마나 공부 외에는 모르는지, 공부 외에는 바보라. 바보하고 천치가 종이 하나 차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요.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 가서 올레이를 받아. 한국 애가 미국 와서. 그런데 뭐냐, 그 공부 외에는 아는 게 없어. 그래만 자동차 운전 면허 따는데도 4번, 5번 가서 떨어지는 걸 내가 1시간 이상 태워가서 면허 따고, 그 툭 하면 전화야. 목사님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내 속으로 하인가나 미국 넓은데 길이 어디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무슨 뭐 천사가 내가 돌아다니냐. 얼마나 기가 차요. 목사님 차 앞에 갑자기 연기가 나요. 연기가 왜 나는데? 연기가 뒤로 나가야지. 왜 차가 앞에서 나는데? 가보니까 엔진이 탔어. 그래서 차 폐차시키고. 여러분, 윤활유가 공급되면요, 기계는 부드럽게 돌아가요. 옛 사람으로 사랑하고, 옛 사람으로 아내 노릇, 옛 사람으로 부모 노릇, 옛 사랑으로 남편 노릇 하면요, 한계가 와요. 근데 한계가 오는 게요, 사실은 은혜입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했구나. 은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성령이 아니라 나의 본성으로 원래 남한테 잘하고, 원래 남한테 베풀고, 원래 남한테 잘해주는 그런 변화되지 않는 내 본성으로 한 거지,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게 아니구나. 그래라도 깨달으면 그것도 은혜예요. 한계를 경험하는 게요, 그게 축복이에요. 병나기 전에 한계를 경험하는 게요, 은혜라. 나중에 사람이 병나고도 자기가 본성으로 옛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왔다는 것도 모르고 병치료하는 사람이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늘 자기가 그렇게 희생하고 잘했는데 나는 왜 손해를 봐야 돼?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너무 원통해. 나 인생 되돌고 싶어. 그러고 있는데 인간은 그걸로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그게 오늘 16절에 뭐라고요? 그게 비방거리가 되는. 그래서 참 새로운 은혜 속에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옛 사람도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런 축복으로 해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지 않는 것과 함께 비난거리를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나의 약간의 자유를 내려놓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아니 바울 선생님은 메시지는 좋은데 왜 저래 고기를 저래 많이 먹지? 아니, 나나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맛있는 게 있을 때 자기가 막 반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울이에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기 먹는 것이 형제에게 이 비난거리가 되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내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지가 잘못이지. 나는 할 말 했어. 그래, 나는 뭐 지가 못 받아들여 그런 거지. 나는 얼마든지 할 말 한 거야. 그건 미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자는 뭐지요? 얼마든지 주장하고 얼마든지 내세울지지만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걸림이 된다면 미안한 일이다.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지만 그 형제가 영적 상태가 낮아서 못 받아들이고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기꺼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라고 해줄 수 있다면, 비굴한 게 아니라 뭐지요? 저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는 거지요. 이런 민주주의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잘못되면요, 얼마나 악한 제도인지 몰라요. 법을 희한하게 이용해가지고 법을 이상하게 편법으로 써가지고요, 자기 이익만을 챙겨도 법에 전혀 지장 없도록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법이요, 민주주의라.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이번에 이번 국회의원 300명 보고 비례대표하고 나온다 이러는데, 나온 사람 공천 받을 때, 뭐 돈 때문에, 뭐 변호사가 뭐 이상한 변호를 하고, 저거 유튜브에 뭐 이상한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그래가 뭐 공천되다가 그만두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놈도 제대로 나가서 공천 받을 사람 아무도 없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빨리 인정하고 또 이제 돌이키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요즘은요, 기록이 다 남아요. 이 영상이 다 남아요. 시대가 희한한 시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바른 자세를 갖고 중심을 갖는다면 이제 국민들이 받아주자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요. 나의 자유를 조금 내려놓음으로 저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중심이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은혜로 사는 자인데, 그게 뭐냐? 먹고 마시는 것 정도가 참 좋잖아요. 우리가 막 먹는 거 마시는 거 친목계도 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무르면요, 친목단체입니다. 그죠? 친목 때 이번에 뭐 먹을까? 다음에는 뭐 먹을까? 다음에는 어느 식당 갈까? 여러분, 그 재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친목단체와 똑같아요. 그거를 넘어서 뭐지요? 우리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되면 우리 영혼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뭐지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됐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를 이루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혹시나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네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하려냐? 나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기 원하느냐?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의와 평강과 기쁨.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느니라. 저는 성경 읽다가 로마서 1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는가 싶어서요. 제가 1977년도에 신학교 입학을 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했어요. 제 생각에는 내가 내한테 선물한 게 인생 처음인 것 같아. 그게 뭐냐? 한글하고 한문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겸용된 성경을 하나 내가 사서 내한테 선물했어요. 내한테 선물했는데 그 앞에다가 로마서 14장 16절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기적인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좋네. 그게요, 이기적인 경향으로 받을 때가 좀 있어요. 은혜 많이 받아서 딱 맞네. 내 문제 답이야. 맞기도 하지만 자기 어떤 개인적인 성향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지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형제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느니라. 여기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 말할까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제일 먼저는 교회 안이겠지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모든 사람, 저분은 틀림없이 권력도 가지고 틀림없이 입장도 되고 얼마든지 이런저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참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기쁘게 하고 사람 인정받는. 그리고 또 어디 있는 것을 말할까요? 사람들에게 할 때 나와 관련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겠지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가족들, 또 친지들, 이렇게 우리의 원을 그린다면 이 성도들 말고 또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 친구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큰 원은 뭘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겠지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은 어떤 것을 인정해 줄까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원칙에 맞아야 인정하고 원칙에 안 맞으면 인정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자칫하면 그 자기 좋은 대로 받아들인 거구나. 보면 누구든지 의를 쫓아가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또 있잖아요. 그 인정받는다는 거하고 미움받는다는 거하고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뭐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관련된 친지나 가족들 속에서 아니라 세상까지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갈 때 종교적인 의미의 그리스도를 섬기면요, 세상 사람에게 욕 얻어먹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면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온 전인적으로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직장 동료를 이런 섬길 줄 알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복음을 안 하는데 나는 복음이 흘러나간 거야. 나는 영이 흘러나간 거야. 하나님의 새 사람이 흘러나간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뭐예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친구들이 그 불문불에 떨어지고 할 때요,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일평생 늘 섬기는 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굴에서 너를 지켰느냐? 예, 만세수라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해요? 그를 비난했던 사람 다 없애고 이 다니엘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인정해주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불신자들이 원하는 윤리 도덕적인 의미의 인정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김이 전인직이 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불신자를 대하는 방식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섬김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이 부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인정도 받는다. 그런 말씀으로 이를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19절에 그랬죠. 이런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서로 덕을 세우고,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게 참 축복인 게,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지? 봤더니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래요. 도움이 되는. 그래,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조금 약하면 내가 양보하면 되겠네. 그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손해봤잖아요. 저 사람한테 양보했잖아요. 그게 뭐지요? 그게 진짜 내게 덕이라. 성경이 뭐랬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떼잖아요.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내가 덕을 본 겁니까?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도움이 되는. 여러분, 음식에 대한 생각이나 자세는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저 형제가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럴 수 있을 거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비본질이니까. 이런 비본질인데도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와야 된다고 하면 그게 뭐지? 육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연연하지 않는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래서 은혜 속에 사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서바나 3장 17절에 주님이 우리 때문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자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구원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뻐 안 할까요? 주님이? 여기 있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 안 할까요? 그죠? 나를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저 사람도, 그 사람도, 모든 사람도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계시겠지요? 아멘 해도 괜찮은데, 아멘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과 주변 사람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마치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려서 이러고 있다면 주님하고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그럼 주님하고 안 맞는 꼴이라 얼마나 곤란한 일입니까? 그치? 지금 우리 라온이가 엄마 옆에서 지금 막 편안하게 앉아있고 이런데 그 엄마, 할머니, 이모들이 볼 때, 할아버지가 볼 때 라온이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내가 딱 보고 라온이 지금 안 예쁘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치? 라온이가 저렇게 가족들이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볼 때요, 너무 예쁘고 귀하게 보여지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자비하심으로 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미 로마서 12장 1절에 은혜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던져놓고 지금 쭉 풀어가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결론입니다. 옛 주인이었던 사단의 주 임무는 비판입니다. 사탄은요, 주 임무가 비판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특권이 뭐죠?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나의 주장이 아니라 형제를 생각하고 도움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19절에 그랬잖아요. 덕을 세우는 것이라 했잖아요. 자, 율법의 조문으로 고발하고 정죄하며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예.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 없느냐? 너를 고발하는 자 누굽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고 종교인들이죠. 이 종교인들이 겉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데요, 속은 사단의 주 임무 정죄하는 데 딱 깨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뭐라고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 눈을 찌르는 짓이다. 이미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은혜의 자유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왜?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왜 정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읽어주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알게 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정치 말라. 여러분, 복음 하다가요, 앞에까지만 정죄하지 마 하고 뒤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주님 말씀은 잘라놓고 그렇게 인용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종주의가 나오고 이상한 자주의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아, 이 여자가 죄를 지었기에 마음이 아프겠구나. 너를 정죄치 않겠다. 그런데 네 하는 행동은 다시 안 하면 좋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진정한 복음이지요. 완벽한 복음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도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를 정죄하거나 혹은 반단받을 거리를 내는 거는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닌 거지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은혜로 사는 자는 비난받을 것을 두지 않도록 근신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여. 근신이라는 단어를 뭐로 설명했냐니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근신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니요. 마음의 허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허리가 몇 인치입니까? 마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허리띠를 매는 우리의 것을 은유법으로 설명한 거죠. 여러분 그러죠? 뭔가 정신 차리고 딱 제대로 일해 볼 때 뭐를 쪼른답니까? 허리띠를 쪼르고 허리를 메고 이런 말 하잖아요. 소매를 거치고 걷어붙이고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할 때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몸이 어떻지요? 헐렁하니까 그냥 자유로운 시간.
막 그냥 뭐 내 좋은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허리를 탁 동여맨다는 말은 뭐지요? 뭔가 사람들을 대할 때요,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게 뭘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게 뭘까? 그렇게 자신을 딱 점검하는, 근신한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인데, 깨어있다는 말은 뭐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이 허리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맸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로 사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비난하지 말라 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은 비난받을 거를 두지 않도록 삼가해라. 늘 근신해라. 혹시 내가 비난받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정죄거리가 되는 게 있지 않는가 라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숙한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 모든 그 관계 속에 참 인정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축복의 그 흐름이 이 한 주간 온전히 사라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살 뿐 아니라 비난받을 거리가 있는지를 근신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받게 하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형제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그 입장으로 참 살아가는 참된 축복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맛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 영적 공동체임을 알고 또 온전히 승리하며 인도받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25장 찬송입니다.